세상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28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무슬림 인구 72만 명의 인도네시아 반자르 마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자르 마신은 1526년 9월 24일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남칼리 말리나에서 공식적인 이슬람 왕국으로 세워졌습니다. 매 반자르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축제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1, 2주 동안 친구와 가족들이 방문하면 그 축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이 기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반자르어는 남부 전역에서 사용되는 공용어입니다. 따라서 반자르 성경이 번역이 완성되면 다른 지역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자르 마신에는 26개의 교회가 있지만 성도들은 대부분 다른 종족들로 구성이 되어 아직까지 반자르어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도시에서 제자 운동이 성장하고 반자르어로 예배하는 모임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자르 마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슬림들과 더불어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그 반자르어 성경 번역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자르 마신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반자르 마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무슬림 종족들과 또 아버지 그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서 제자 운동이 성장하고 또 반자로로 드려지는 예배가 생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자로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달되고 자신들의 언어로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자르 무슬림들과 더불어 더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용기와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께 그 나라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15절부터 2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있나니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유혹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유혹들이 넘쳐나는 시대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눈만 뜨면 카톡 알림을 주고 또 각종 유용한 정보들과 영상들을 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덕분에 과학의 발전 덕분에 많은 유익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유익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유혹 속에 놓여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손가락 하나 때문에 크나큰 시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시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점점 더 강력한 위협들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바로 음란일 것입니다. 사탄은 음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성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아마 해당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TV나 영화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면은 불륜과 외도와 같은 이런 거짓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잘못된 관계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과 음란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의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혹의 시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지혜에 귀 기울이십시오. 잠언 5장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4장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줄 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겠죠.
그 중에서 오늘 레슨은 성적인 음란함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명철을 그 아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것에 주의하고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서 근신이라는 단어는요, 신중함 혹은 분별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서 신중함과 분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지식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아버지라는 분은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부터 음녀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낯선 여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은 금지된 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부인이 아닌 낯선 여자, 금지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여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여인이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나요? 우리의 시선을 먼저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먼저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음녀의 입술은 달콤한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기름 바른 입술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항상 유혹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던 것이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 달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유혹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달콤했던 입술은 나중에 쓰듯이 쓴 쑥같이 쓸 것이고, 또 날카로운 양날의 검처럼 매섭게 그 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진 결과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5절과 6절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스올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길이 굽어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꿋꿋이 죽음을 향해 그녀는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런 비참한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다시 한번 나의 말에 귀 기울이라, 내 말을 버리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1절에서는 분명히 내 아들아 라는 단수를 사용했는데 7절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함으로써 청중을 이렇게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에게만 주는 조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8절에서 아들에게 또 청중들에게 다시 한번 음녀의 길을 멀리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의 존엄을 잃어버리고 그의 수완이 빼앗길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요,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그가 힘들게 애써 모은 재산까지 다 빼앗길 수 있다라고 아버지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면요 참담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또한 신앙의 선배로서 아버지는 정말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성적의 유혹에 넘어진다면 11절의 말씀처럼 나이가 찼을 때,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육체가 쇠약해졌을 때 크게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회하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들이 유혹에 넘어진 이유는 그 아버지의 훈계를 싫어하고 그 꾸지람을 가볍게 여긴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무시한 대가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무나도 큰 후회를 나중에 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는 단순히 경험에서 온 지식,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지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에서 멀어졌을 때 유혹에서 빠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에서 우리가 멀어졌을 때,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음녀의 말, 즉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의 지혜가 우리 귀에 울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귀 기울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말씀 안에 담긴 지혜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고 또 그 말씀에 청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서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귀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인터넷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또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음란하고 달콤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지혜를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의 시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오. 15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실제적인 조언들을 해줍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우물과 샘은 아내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게 집중하고 그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샘물로 비유되는 표현은 성적인 기쁨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사랑과 또 성적인 연합을 누리며 기쁨의 그 만족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18절 이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샘을 복되게 하고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와 같은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연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부부가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면요, 유혹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가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또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틈을 너무나 집요하게 노립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우자가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전문 용어로 왼수라고 부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존경할 수 없을 때에도 존경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배우자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또 싱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배우자가 없는데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 또 친구들,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의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본문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잠언 5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 믿으신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실천했던 인물이 바로 성경의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은밀하게 유혹하고 그에게 손짓을 했지만 그는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젊고 혈기가 왕성했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는 늘 인식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종 유혹들이 넘치는 유혹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력한 도전은 음란입니다. 성적인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의 시대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또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지혜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또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실천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지혜에 귀 기울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지혜를 붙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싱글이시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해 주신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코람데오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성도들의 일터와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일터 속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